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빌립보서 4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맨날 뭐 잔소리처럼 나오면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얘기하면 아유 또 그 소리네.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마음의 몸을 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예? 아, 진심으로 내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담잖아요. 여기 분위기가 말이죠 확 달라져요. 예,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무룩하게 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면 말이죠, 그 말이 말이죠 힘이 돼서 파워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이죠 시원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이죠, 믿는 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명령하는 말들이 많아요. 뭐 기도하라, 전도하라, 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이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 뭐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보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성경에서 뭐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때는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다 이유가 있고 미리 다 해놓은 약속이라든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보면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괜히 공수를 날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힘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희는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한 걸 하나님께서 공수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말은 어떤 증거라든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보호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말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길면 말이야 70년 80년 아니면 100세 이렇게 넓게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는 장례식장 많이 갑니다. 장례식장 수백 건 저질렀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장례 이거 말씀드렸는데 전문가예요. 또 뭐 자의반 타의반 전문가가 됐어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가 맨날 가서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 뭐 여러 군데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요, 장례식장 갔다 오면 말이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이 분위기가 익혀져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익혀진다니까요. 답이 다 나와요. 밤마다 비디오야. 어느 집밥을 자손들이요 정말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애타하고 말이죠, 너무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엔 그렇게 눈물 흘린 사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옛날처럼요. 그래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말이죠, 그 고인이 어떻게 산 것인가 그 분위기 딱 나와요. 자손들 보고 오는 사람들 보면 딱 나와요.
그랬다가 먼저 장례식장 딱딱딱 하고 뭐 이제 저희 보통 뭐 한 3일 동안 이제 그 장례식장 해요. 뭐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뭐 예배 해갖고 서너 번 예배를 봐요. 뭐서 한 번 딱 보면 어제 감이 잡고요. 딱 끝나고 나면 아 이 여름은 어떻게 살았는지 딱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여러분 적어도 이 사복음서를 딱 읽고 나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쭉 쫓아가다 보면 과연 예수님의 사역의 그 현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역 하시는 일을 딱 덮고 나서 이 얘기를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역을 쫙 보면요 못한 게 뭐 있어요.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이죠 영생을 주시고 지용서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말이죠 영생 천국을 보장해 줄 뿐만이 아니라 아니 육신의 장막 벗어서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거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죽기 전에도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든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함을 주시고 배고픈 자 오병이어를 두고서 배고픈 자를 먹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이례적인 사건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에 먹고 사는 문제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도 해주시고 먹고 사는 배고픈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더구나. 영혼 요건의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딱 덮으면 야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이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냐 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생애를 딱 3년 반 거치는 말에 공생애를 다 읽고 나서 딱 이 예수님 믿기를 너무나 잘했구나. 여러분요 이러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만한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부모가 자녀들 간에 말이죠 애들이 말이 점점 크면 말 부모님의 요구사항이 커요. 그리고 대re로 뭐 싸울 때도 있지요. 그러면서 아들 입장에서 아들 딸 아니 도대체 부모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대드는 아들 딸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뭐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게. 근데 말이야 철들고 말이야 이런저런 세파를 겪다 보니까 그런 불효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에게 말 해준 게 뭐가 없다는 말이죠. 부모가 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말이죠.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이죠 여러분이 못해준 게 뭐 있냐 이게요. 여러분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제껴놓읍시다. 근데 예수를 믿고 말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분은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어떤 그 명철을 충동을 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영적으로도 살리고 범죄의 문제도 해결해줘 치유도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줘 자유케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못해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죽이면서도 우리를 살리는 걸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그 말한 말 하나님의 자신으로 서서 그렇게 폼 잡고 말이죠 대자만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지혜와 어떤 명철한 모든 능력을 총동을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말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비단이 돼서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걸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가 못해주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말이지 하나님 자녀 주시고 영생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말이야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이야 불행과 좌절과 고통과 절망이 많았는데 이거를 시간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말이야 나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나를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크게 쓰임받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자기의 간증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그러므로 결국은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약에서도 보면 그런 예화가 많이 있잖아요.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시기로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요셉이라는 말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구나. 그러면 성경 읽거나 말아 이 사람 인생 끝났네. 보통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웬걸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장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요셉이 점점 어려워지네. 이거 죄인도 아닌데 말이죠. 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인생이 되고 말이죠. 절망에 절망으로 빠져가는데 이게 말이죠. 이 장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 굶주리면서 구원하는 말이죠.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요셉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행하시는 거 인도하시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과 좌절 죽음과 고통이 있지만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지는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할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시는데 우리가 관용 너그럽게 이웃을 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요 돈도 말이죠 너무 없어 보니까 사람이 비굴합니다. 비굴해요.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누가 시집장가 간다고 그러면 이거 옛날 생각하는 말이죠. 옷이라도 보내고 돈 얼마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할 경우가 있어요. 참 비굴한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환경이 안 되니까 참이 말이죠 비굴해지고 참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앉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이게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자면 너무 없으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너그럽지 못합니다. 계산하게 되고 짜게 되고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시작에 미미하고 절망 좌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생 주시죠. 범사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세상에 주신 위로와 평강 주시죠. 이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고 그런 사람은요 뭐가 된다? 너그럽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괜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 시작은 절망과 좌절 중에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믿음의 생활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주는 영원육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다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고 자기의 간증 체험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늘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쪼들림 때문에 일하면서도 사역을 했고 힘들었어요. 그래 교회마다 도와주시고 그러나 평균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좌절과 절망 굶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말이죠. 자기의 이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말이죠. 모든 관념을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마음에 넉넉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꼭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 여유가 있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핍에 처했다는 거는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핍을 또 통과하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서 말한 축복을 주시고 또 넉넉함을 주셔서 또 역시 복음 일을 또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자만하지 않게끔 때로는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낮춰주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더 크게 쓰임받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너그럽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에 너그럽게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요 굉장히 오래 살 때식에 살았는데 이제는 다 보니까 연세 보니까 60, 70, 80이야. 내일 모레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런 시간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야 보면은요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 곧 다시 올 거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말이죠 악착같이 말이죠 그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관용을 갖고 그렇게 살라는 거. 어차피 잠시 잠깐은 세상 끝이 오는데 너그럽게 그렇게 말이죠 믿음의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온다는데 그렇게만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한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부인 앞에 놓고 미안하고 내가 젊은 시절에 이런 걸 모르고 말이죠 내 술 먹고 당신을 그런 거 내가 미안하고 저는요 지가 본 사람 중에서 100이면 100 젊었을 때 깽판 치던 사람도요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본문 마누라 다 찾아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그럽시다.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뭘 그렇게 사느냐 이게 너그럽게 하나 이게 너그럽게 하나 이게. 여러분요 인생은요 여행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거기 가서 뭐 욕심내고 말이야 거기서 뭐 수십 년 살지 그거 안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은요 쓱쓱 가면서 하루 이틀 어느 지역 머물다 떠나는 거예요. 여행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애착 안 가져요. 과거에 그게 얽매이지 않아요. 여행하다가 좋으면 좋은 데로 싫으면 싫은 데 보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70년 80년 이 세상에 여행하듯이 왔다가 잠깐은 세상 떠나는데 뭘 그렇게 말이죠 죽느니 사느니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더군다나 열심히 꼭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그럽게 살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가 말이죠 용서를 해주는데 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니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무슨 7번이냐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 보이려고 그때 당시에 7번 용서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그 전통이 뭐 있었대요. 근데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 7번이냐 7번씩 70번씩이라 하느냐 490번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나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490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말이죠 회개하고 오는 자들에게 이제 끝까지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신다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말이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이죠 남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야 너 베드로는 7번인데
나는 좀 넓게 잡아서 한 10번까지, 아니 예를 들어서 한 100번은 내가 용서해 주마. 이제 100번 넘어가면 너 천국 못 간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번이 많은 것 같죠? 여러분요, 우리가 100번까지 죄 짓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짓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말이죠, 우리 죄를 대해서 죽고 말이죠, 부활하시는 걸 봐라 이거예요. 이런 거를요, 여러분 깊이 깨달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이죠, 너그럽게 아내와 남편, 이웃사람, 가족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되냐.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이죠,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기도에는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 있게, 야,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간구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감사함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아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모세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다 한 것 같아요. 드러나는 건 물론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셨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모세의 어떤 면을 통해서 일을 이루냐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다 합니다. 왜? 여러분, 출애굽하면 뭐 홍해를 건너야 되죠. 물이 없죠. 길이 없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말이죠, 덥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계속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보관을 다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면 말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뻑하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뻑하면 말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말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기도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가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무슨 얘기냐?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인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도를 사용한 거예요. 기도.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잘 봐요. 모세는 사라져야 돼요. 기도가 떠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뭔 얘기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출애굽 아니라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의 평상시의 사역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매일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이루어진 줄 믿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회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회사는 말이죠, 우물을 파는데 100%라. 100%. 이 회사가 말이죠, 우물을 이게 팔기로 이게 이제 딱 계약을 맺으면 좌우지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비결은 뭐다? 우물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 아니에요. 비결 간단해요. 우물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나올 때까지 판다는데 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와요. 과부가 말이야 재판 일이 있어도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재판관이 가만히니까 그 과부니까 말이야 옷도 남루하겠죠. 그 뭐 재판을 해봐야 돈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 안 되니까 말이야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뭐 국선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 뭐 돈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안 맡아주겠다. 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과부가 말이 열받아가지고 과부의 장기는 뭐냐? 끈질긴 있네. 할 일이 없잖아. 시간 많지요 과부. 그래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뻔질나게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거야.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그 다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 재판관이 제명에 죽겠습니까? 지겨워서라도 그러니까 제 과부의 그 재판을 말이죠. 그 청을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느냐. 석히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 편한 말로 예수님이 싹싹 빌면서 제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에이 뭐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막 안 되는 거지 뭐. 다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답답했으면 싹싹 빌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이 말이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할 테니까 이 과부의 이 상황을 보고 자세를 보고 기도하라 이거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아 글쎄 출애굽의 그 모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비교는 기도라니까. 모세가 아니라 모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빠지고 기도는 남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말이죠.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에서 빠져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의 자녀로 가정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8절에 보니까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봤더니 8절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옛날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자녀가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뭐 아버지 일 나가고 부모가 뭐 일이 하셔서 외출을 하죠. 외출 나가면서 맞아 그 특별히 마지한테 야 너 맞으니까 집안 청소하고 애들 잘 돌보고 말이죠. 너무 시끄럽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잘 좀 동생 돌보고 그러다 말이죠. 아 그런 맞이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맞이는 특별해요. 다른 거 뭐 이게 둘째 뭐 남동생하고 달라요 이 책임감이. 아 그러니까 맞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엄마가 나가자마자 지지고 먹고 난리지 거기. 온 밤을 쓸고 다니면서 난리 법정에 지저보내놓고 말이죠. 동생 이거 뭐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지지고 먹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죠. 옛날에 다 그러면서 컸잖아요. 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돌아올 때가 됐거든. 그 때가 되니까 먼 동네 받고 오니까 어머니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말이죠. 이 마지가 엄마가 올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싹 깨끗이 치워놓고 동생하고 싸운 거 티 안 내요. 네? 전혀 동생을 잘 보살피듯이 아주 웃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동생들한테 야 싸웠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 죽어. 그리고 나서 말이죠 인자한 미소를 주고 동생들을 잘 이제 말이죠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고 딱 정리해놓고 그리고 엄마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딱 하고 집안이 깨끗하거든요. 동생들도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멀쩡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잘 있었냐 그러면서 엄마는 다 알면서 그러라니 하고 넘어가잖아요. 뭔 얘기냐? 여러분요 우리에게도 개인이나 나라나 곧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말씀 그대로요. 야 내가 곧 당시 잠깐 하나님께 갈 텐데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 무엇이고 아 이게 경건이 뭐야? 경건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는가? 옳은 것이 뭐야? 정결한 게 뭐야? 사랑받을 만한 일이 뭐야?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뭐야? 무슨 덕이지? 덕으로 말이지 덕스럽게 산다는 게 뭐야? 그리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거는 찬양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하나님께 했는가? 이런 거를 한 번씩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먹고 사는 것도 지지고 먹고 말이야 이렇게 살다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말이죠.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말 그대로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게 뭐냐 거룩한 게 뭐고 옳은 게 뭐고 칭찬받을 만한 게 뭐고 말이죠 사랑받을 만한 게 뭐고
덕이 뭔지 이런 거를 말해 생각을 할 때 적어도 생각을 하고 이 생각만 해도 변화를 줬을 때 그 인생이 놀랍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그 마음속에 임함으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